이제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머물면서 깊이 교제하고 사랑했던 에베소의 교인들, 특별히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그 밀레도에서 참 귀한, 정말 짠한 그런 이별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의 목적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들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들도 만납니다만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보면 1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지도자들과 이제 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갑니다. 고수를 들리고 로도에 들리고 바다라를 들립니다. 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또 다시 바꿔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구브로에 들르진 않고 구브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땅으로 갑니다. 구브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갔던 섬, 지금의 키프로스, 그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 아마 그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구브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성경에 의하면 바울은 다시 구브로를 방문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잖아요. 또 바나바가 그쪽에 많이 이렇게 애쓰고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지금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여러 그 마음의 회한과 생각들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리아를 향해서 두로에 상륙해가지고 배에 짐을 내려놓습니다. 여러 장소를 갑니다. 또 여러 사람도 만납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딱 목적지가 확정되면 거기를 향해서만 바울은 갑니다. 이걸 좀 크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해야 그게 정상인 것이죠. 이 땅의 내 삶의 여행을 다 마치고 나면 내가 도달할 곳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내 삶의 최종 목적지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바울이 그런 것처럼 여러 상황들 속에, 사람들 속에 있지만 그 목적지를 놓치지 않고 가는 것이고, 그걸 이제 보통 굳이 나그네와 구별해서 순례자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그저 정처 없이 그야말로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이라면,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곳을 들르지만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산티아고 순례를 한다 그러면 산티아고라고 하는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여러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례자 의식이 왜 중요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정말 나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건 그 최종 목적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과거가 긍정적인 것이건 부정적인 것이건 그 과거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아쉽지만, 때론 자랑스럽지만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는 이유는 내가 결국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가야 할 그 자리가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과거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현재까지에 묶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건 또 나가야 할 한 걸음 걸음이 있다는 것이고,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3장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삶이라고 항상 그 순간순간 어떤 성취, 성공, 뜻대로 되는 것만 있었겠습니까? 되는 것도 있었고 안 되는 것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걸 알아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이런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통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고, 또 천상병 시인 같은 분은 소풍이다 그랬죠. 소풍은 너그러워요.
이 세상에 머무르지 않아요. 계속 자기가 그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 한 군데에서 즐겁게 평화롭게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었다. 이런 고백을 했었지요. 이제 그런데 그 목적지를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바울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두로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뭐라 말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이 아닙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신이 우리의 선생님이고 우리의 지도자인데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답니다. 어려움이 있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 왜 가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 앞에 고난이 있다는 걸 아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느끼니까 바울을 거기로 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 급입교회 교인들이 훨씬 더 성숙한 것 같아요. 미얀마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은 목사님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안 가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그냥 가라고. 가는 게 아무래도 맞는 것 같다고. 그런 거 보면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급입교회 교인들이 참 성숙하구나. 만약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가라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건 가라셔서 제가 갈 겁니다. 근데 바울은 가지 말라 해도 갑니다. 왜? 내 길이라는 걸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과 6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낸 후에 그렇지만 가야 할 길이니까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떠납니다. 그때 거기 있던 말리던 모든 사람들,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아쉬우니까 맡기던 모든 사람들이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바닷가에서 같이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배에 오르고 그들은 돌아가고. 이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후반부에 올수록 어떤 장면들이 많아요? 이별의 장면들이 많아요. 순례의 길엔 이별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도 이별이 많지만 이 영원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그 삶에는 특히 이별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이 영원의 길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에서 그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은 다 아쉬움이 있어요. 깊은 사랑이 있고 짠함이 있어요. 그 이별엔 왠지 모르게 미안함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간다니까 보내면서 뭔가 그 미안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짠함이 있고 이런 귀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꺼이 이별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사명이니까 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더 저 밑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지에 가면 다시 만날 걸 아니까, 결국 우리가 다 다시 만날 걸 아니까, 그러니까 기꺼이 이별하는 거예요. 아쉽지만 정말 짠하고 미안하고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너무 귀하지만 같이 있고 싶지만 기꺼이 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정인의 노래 오르막길 그런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오르막에 가는 동안 우리가 헤어질 수도 있고 다시 못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면 만날 거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참고 가자. 이 순간 잠시 헤어지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을 막아선 이들은 이들뿐이 아니에요. 계속 그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두로에 왔다가 또 이동해가지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누구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냐 하면 빌립 집사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그 7 집사 중에 한 명,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누가 내려왔다고?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앞에 안디옥 교회 처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 안디옥 교회에 온 선지자 어떤 예언했었죠? 이 땅에 이제 흉년이 들 거다라고 그 예언했던 선지자가 아가보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어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에 묶고는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그냥 편하게 자기 쪽에 좋은 대로 생각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건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고난이 너 있으니까 가지 마. 거긴 피해서 가라.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들은 그러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그러지 않는 거지요. 근데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권위 있는 그 예언자가 와서 말하니까 이제는 바울과 함께 쭉 움직였던 바울 일행까지도 만류하고 나서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 우리 속엔 누구도 있어? 누가도 있는 거야 이제. 누가까지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들이 말할 땐 올라가지 마십시오 또는 올라가지 맙시다. 거기 가면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자꾸 성령께서 여러 모습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굳이 거기 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성찬하고 이럴 때 우리 예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그 순환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라고 할 때 스스로 그 고난을 선택했다는 건 고난 있는 데를 일부러 찾아가지고 고난당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길을 내가 가고자 하면 저 앞에 고난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고난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어딘가가 있다면 기꺼이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스스로 원해서 당하는 고난이란 의미고 바울이 지금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스스로 원해서 그 고난으로 가는 거예요. 고난이 기뻐서? 아니,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며 그 앞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려던 길 또는 가야 할 길 이걸 멈추려고만 하면 명분을 찾는 건, 그 이유를 찾는 건 쉽습니다. 제가 미얀마 안 가려고 거기 가면 경비 200만 원 가까이 드니까 그거 아껴서 잘 사용하지. 나름대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 또 다른 사람들도 나름 우호적이니까 끝까지 고집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그냥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일이라는 건 날 위한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조금 덜 하거나 조금 뒤로 물러서거나 이렇게 하려고 자기가 작정만 하면, 자기 편한 대로 생각만 하면 이유와 명분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고 그 고민에 따라서 성령의 응답을 받고 응답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 13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것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과 바울의 선택은 지금 다른 거예요. 분위기는 다르지만 이 13절의 이야기는 잘 보면 마치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던 그 장면과 비슷한 맥락이 있지요. 물론 좀 섬세한 어떤 부분은 다르지만 사실 지금 이들 바울 일행이 지금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어쩌면 베드로보다는 훨씬 더 그 바울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저 깊숙한 곳에 뭔가 모를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가야 할 그 길을 막아서는 가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자신들의 의식 속에 생각과 감정 속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지만 저 깊은 곳에는 그것이 있고 바울은 그것을 지금 알고 그러지 마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제 고집을 그야말로 막 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자기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을 가는 데에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말할 수도 없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권함을 받지 않으니까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는 게 이게 체념의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체념의 기도가 아닙니다. 체념의 기도가 아니라 바울 당신의 선택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당신의 그 선택에 어떤 형태로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기도인 거예요. 고집 많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좀 피곤하잖아요. 지치잖아요. 좀 그만 좀 해라. 힘들다. 우리가 이런 말들 하지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고집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아요.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기 때문에 누구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막아도 아니야, 이게 가는 길이 맞아 라고 하는 그 꺾이지 않는 고집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전받게 해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는 게 맞아 라고 성령께 그야말로 붙들림 받아서 걸어가는 그 삶은 다른 사람들이 막다가 지치는 게 아니라 막다가 감동받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인도해서 이젠 과연 저 사람의 저런 삶과 선택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게 하고 도전을 받게 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옆에서 돕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고집,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바로 그런 고집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왜 그 말들을 하고 있어요?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다 있잖아요. 앞에서 그 막았었던 그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거고, 오늘 이 장면에서도 아가보가 성령의 그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아니까 그 얘기 듣고 사람들이 다 막아서는 거고, 바울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이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선택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앞에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속에는, 지금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성령과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뜻을 아는 것, 성령의 마음을 아는 것, 성령의 계획을 아는 것, 그런 것을 말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과 성령에 매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23절을 다시 보세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건 바울만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도 다 경험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결박과 환난이 있겠구나라는 건 다 느껴요. 근데 바울은 그래도 가요. 다른 사람들은 바로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말려요. 왜? 그 앞에 22절을 보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이는 것과 단순히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매인다는 뜻은 성령이 묶인다는 뜻이에요. 성령에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는 곳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어렵습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뜻은 아주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물론 비상식이 너무 상식적인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혼란한 세상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물론 이 건강하다는 단어조차 그 사람들의 성향과 삶의 어떤 그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건강한 한 인간이 예수 믿는 것과 관계없이 나름 그래도 꽤 건강하다면 그 사람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라는 게 대부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 땅에서의 어떤 질서 속에 정말 나름대로 깨어 있어서 건강한 시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몰라도 인간이라면, 인간 사회라면 이렇게 돼야지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다 다르겠어요. 대부분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경우에 다른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냥 상식적인 거죠. 근데 그 상식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조금만 겸손하면, 조금만 정직하면,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거 정말 땅 살면서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삽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삶의 각 현장 그 상황들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걸 내게 원하시겠네라는 걸 정말 모르십니까? 꽤 알잖아요. 자주 말하지만 내가 선생님 할까 아니면 어떤 회사로 들어갈까 이런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런 질문 괜히 어설프게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삶에서 뭔가 옳을까? 뭐가 더 인간다운 걸까? 이게 더 어떤 게 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에 합치되는 걸까를 찾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게 뭐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 필요한 게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묶이는 게 어려운 거지. 지금 하나님 뭘 여기선 원하시는구나를 아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어딘가 이렇게 매여 있어서 자유가 없어. 내 이 매인 것만 풀리면 좀 자유로워질 텐데. 여러분, 자유는 어딘가에 매여서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매여서 삽니다. 아무것도 안 매이고 사는 사람이 정말 있어요? 뭔가에 매이고 있잖아요. 뭔가에 지금 자기가 집착하고 정말 내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매인 그것이 오히려 나를 옥죄고 나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자유의 근원되는 그분께 매여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분께 매여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나는 나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언제? 자유의 근원 되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께 매일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Do you know tango?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건 한 영화의 대사입니다. 여인의 향기라고 하는 알파치노, 대부의 주인공으로 나왔었지만 저는 이 장면 속에서 그 사람이 참 좋은데, 퇴역 군인이고 근데 장님이에요. 그 사람이 한 청년을 만나고 그 청년을 이렇게 세워줘 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청년이 어떤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 한 젊은 여자애를 보고 싹 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속된 말로 이 알파치노가 그 젊은 여인에게 얘랑 어떻게 좀 해주려고 수작을 거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Do you know tango? 라고 묻습니다. 그 여자애가 말해요. 모른다고. 배우고 싶었는데 좀 어렵고 잘 못하고 실수하면 부끄러워서 못한다고. 그때 그 주인공이 알파치노가 괜찮다고, 좀 스텝 엉켜도 괜찮다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게요?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탱고를 완벽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사실 탱고를 모른다고 하는 건 탱고를 모르는 게 아니죠. 탱고를 출 줄 모르는 것이죠. 결국 그 여자애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랍니다. 아니면 당신이 이렇게 완전하게 정말 할 줄 알고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영화니까 당연히 한다 그러죠. 그 넓은 스테이지에 딱 두 사람이 나갑니다. 음악이 탱고 음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알파치노가 완벽하게 그 춤을 추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는 그 사람 붙들고 그 사람에 그냥 따라만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완벽한 탱고를 두 사람이 같이 춥니다.
그 여자애는 탱고는 알아도 탱고를 출 줄은 몰랐었는데 완전하게 그 탱고를 아는 그 사람과 만났을 때 탱고를 추어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요, 인생을 정말로 안다면, 제대로 안다면 같이 아는 게 있잖아요. 뭐? 인생 뜻대로 안 돼. 이거 알죠? 미성숙한 애기일수록 자기 마음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이가 들고 이거저거 경험할수록 인생을 알수록 이거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 아는 것이죠. 왜? 알아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점점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좀 알죠. 그래도 우리가 이 신앙의 연륜이 몇 년인데 하나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한 겸손이죠. 알긴 알지. 대부분 그래도 하나님 좀 아는데 왜 내 삶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가져다 주는 그 어떤 그 무엇? 기쁨? 설렘? 어떤 다른 차원의 삶? 자유? 이게 왜 별로 없을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아니잖아요. 그분께 매여 있지 않으니까. 그분께 매여 있을 생각 별로 안 하니까. 그분께 매이면 내 삶이 구속받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그분께 매이면 내가 원하는 건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매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잠언 20장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는 것도 힘들지만 알아도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고 싶은 것들 있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들도 꽤 있죠. 근데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죠. 그것을 하느냐 하지 못하냐를 일단 둘째치고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기쁨과 자유를 느끼고 잘 못하죠. 만약 그렇다면 왜? 내가 하나님께 잘 매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잘 매여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해내느냐 못하느냐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내가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주는 그 기쁨이 있고요. 그것이 능력이 되고요. 그 능력이 가져오는 새로운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결국 나의 관심은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매여 있으니까 자유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는 게 아니라 말이죠. 자, 흰갑공 갈 줄 알았습니다. 가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성령에 매여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를 묶어주셨습니다. 성령에. 조영생 선교사에게도 아니야 이번에는 안 가. 제가 그랬다가 목사님 그 경비 가지고 오시는 게 제일 하나님의 뜻이고 맞는 겁니다. 제가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갑니다. 어젯밤에랑 오늘 아침에랑 또 생각해 보면 가면 어떨 것 같은가. 가면 제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안 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래서 오라셨구나. 이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러겠죠. 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살아오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성령에 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것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그것에 매였기 때문에 참 열심히는 했는데 이게 자유롭지도 못했고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근데 살아있다는 건 뭐라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라고. 우리가 정말로 원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내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원해야 될 것 뭐? 성령님, 나를 묶어주소서. 나를 당신에게 정말 묶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원해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처음에 나갈 때는 어색하겠지. 낯서니까. 지금까지 내 판단대로 왔는데 하나님의 뜻도 내 뜻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막 해왔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면 고난은 당장 피했겠죠. 그렇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뤄지는 그 모든 일들은
거의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메인바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갔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의 마지막 삶에, 아니면 뭐 그래도 거기 가지 않았다고 하나님 나라까지 못 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돌아왔을 때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말렸기 때문에 에이 그래 여기서 멈추자 라고 했던 그의 삶과, 많은 사람이 말렸지만 자기가 성령에 매여 있어서 그 매임에 따라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간 삶과, 이게 얼마나 다행이라 그러겠어요. 우리 삶도, 우리 각자의 삶도 바울 같은 그런 형태의 삶을 살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성령의 메인 삶을 살아야 여러분 이 다음에 오휴 다행이다 이럴 거예요. 제가 미얀마 안 갔으면 여기서 그냥 뭐 이렇게 있겠지 뭐 거기서 이제 교연치겠습니다 그러고 사진 보내주는 거 보면서 이렇게 했답니다 하겠죠. 그래도 뭐 그 진행되겠죠. 근데 제가 거기 갔기 때문에 보는, 제가 거기 갔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건 놓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성령에 매여 사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좋습니다. 가장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당신은 탱고를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인생을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어쩌면 너는 너를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뭐 이 땅에 살면 조금씩 더 알아가지요. 근데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으냐? 라고 물으시죠.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당신께 묶여서 살고 싶습니다. 이럴 때 가장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좀 잠시 대화를, 교제를 나눠봅시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란 걸 우리가 사실 알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웃기는 것이 싫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얼마나 하는지요. 그러나 조금만 정직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옳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정말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자유의 근원 되시는 내 주님께 묶여야 한다는 걸 우리가 잘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묶이고 싶어 해야 묶일 수 있다는 걸, 주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걸, 주님은 이미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잘 인정하고, 내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한 이 땅의 여정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기를, 때로 힘들고 아플지라도 바로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그런 한 명 한 명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